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5월 1일이죠. 그 5월의 첫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 여러분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방금 오늘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교와 생활 시간인데요. 위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 잘 보셨어요? 네, 바로 서석평 선교사님의 일대기, 즉 이 광주를 사랑으로 변화시킨 바로 그 일대기를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한국 종교와 생활 책자에 오늘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를 같이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그 입국과 첫 학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선교사들의 활동과 기독교 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학교의 영향,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학교가 시작되면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 입국하고 또 그 첫 학교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35년 정도 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885년 그때 아펜젤러라고 하는 분과 또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그 1866년도 그때부터 20년 전에는 그 천주교도의 대학살이 있었죠. 그래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앨런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그 이제 왕실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해서 그 방금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렇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셨냐? 그것보다도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힘든 이 조선 땅에 그분들은 무엇을 했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병들고 정말 소외받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육신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건립하고 재중원 같은 곳이요. 그리고 정말 의술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였고요. 또한 정말 민중이 깨어서 그들의 어떤 주권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민족운동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료 파트보다는 그 기독교 학교 부분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최초의 기독교 학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배제 학당입니다. 배제 학당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펜젤러가 교육 사업으로 지은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썼던 것이죠. 기독교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선교사들이 또 어떻게 활동했냐면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 안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화학과 물리학 그리고 영어를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학교를 또 만들었고요. 또 이 학교가 이어져서 경신학당으로, 또 경신학당이 현재 경신학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작은 규모의 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말 대학 교육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크랜턴 부인은요, 그 한국 최초의 여성학교를 또 만들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화 학당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의 그런 전유물이었는데 바로 여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결과적으로 정말 남성들에 비해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지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 교육으로서 극복하고 그들의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까지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수평 선교사님의 일대기에 보면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성공이 아니고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성공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 실태이죠. 그러나 그들이 외국 땅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감내해 나가면서 이 목숨을 걸고 왜 이 조선 땅까지 135년 전에 왔을까? 네, 그들은 섬기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먼 나라 조선 땅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단순하게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의료 사업으로, 교육 사업으로 그들은 섬김을 실천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지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하는 중에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정신여학교 학생을 구하려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고요. 또 그 밖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의 시신을 한국 땅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끝까지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바로 양화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도사님이 최근에 졸업한 그 양림동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 그 동산에도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거든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죠? 제가 졸업할 때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네. 이곳에는요, 서서평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그런 숭고한 삶, 또 그 죽음, 또 그들의 희생까지도 이 한국 땅에 남기고자 했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 기독교 학교는요, 제가 이제 책의 중요한 부분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2000년 이상 중국 정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 100년 동안 서구 정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의 민족 홍과 정치는 억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기독교 신앙이 바로 한국의 이런 억눌린 민족 혼을 일깨워 주었고요. 근대적인 민족 자주운동과 사상을 형성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1885년부터 1909년까지 정말 많은 기독교 사립교육기관이 한반도에 세워졌거든요. 네, 대부분이 바로 서양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정말 세워진 것입니다. 네, 또한 그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받은 민족 지도자들이 또 이런 기독교 사학을 이어갔었죠. 대표적으로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서재필, 김균식, 김마리아, 이와 같은 빼어난 민족 지도자들이 서구의 신학문과 민족 정신을 결합하는 민족 독립운동과 교육운동을 기독교 신앙을 바탕에 두고 실천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3.1운동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 학교, 이 운동을 통해서 나온 민족의 그런
역사의 위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학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숭의 과학기술 고등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61년 전에 이 광주 학동 지역에 세워졌는데요. 네, 바로 고 김신근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네, 고 김신근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1959년도죠. 바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전국 이 땅에, 특히 이 광주에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고아들을 아무리 그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 한들 그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돌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또 자신만의 기술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숭의 학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숭의 학원은 현대 시대에 있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정말 이 전국에서 최초로 실업 고등학교로서, 공업계형 고등학교로서 학생들이 정말 기술을 1인 1기를 익혀서 그들이 정말 이 땅에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사랑의 정신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난해 2019년도 숭의학원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숭의학원 설립의 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세 가지 비전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교 공동체.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학교 공동체.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학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네, 이러한 비전은 결코 60년이 흐른 그 시점에 서 있는 몇몇 교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학교의 설립 정신과 또 이 학교의 그 교육 목표이죠. 네, 굳건한 믿음, 뜨거운 사랑, 그리고 꾸준한 노력,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비전 세 가지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헌신하셨을까요?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왜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죠. 네, 그분의 역사적인 사실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 사랑을 보여주러 왔고요. 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을 세웠고요. 또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이 정말 번영과 부를 누리는 발전한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이 기독교 정신을 기억하여 또 이 시대에 2020년도에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또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종교와 생활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개학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빨리 여러분 만난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함께 만난다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광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또 봉사하고 또 멋지게 한 편의 역사를 쓸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이 종교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대면 개학에서 만날 날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에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도할 거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바이바이.